교회에 대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 25장의 1절, 2절, 3절을 연이어 쭉 읽으면 이 석절의 맨 앞부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두드러진 단어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1절, 보편적 교회는 보이지 않으며, 2절, 보이는 교회는 쭉 넘어가서 또한 보편적이며, 3절, 이 보편적이고 보이는 교회, 이러지 않습니까? 무슨 단어입니까? 보편적,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아주 두드러지게 각절 맨 앞에 박혀 있습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말이 맨 앞에 계속 나오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이 말이 둘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는 다 아시는 대로 영국 잉글랜드에서 작성된 것이니까요. 원래는 영어로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영어로 읽으면 이 단어가 가진 폭발력을 확 느끼게 되는데, 이 보편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 하면 Catholic,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제 눈에는 이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자기네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란 그 뜻이 보편적 교회라는 말인데, 겉으로 보면 당시 유럽의 대세를 차지한 것이 이른바 로마 가톨릭 교회여서 자기네 교회를 보편적 교회라 하여 가톨릭 교회라 하는 모양이지만은, 그 본질을 생각하면 어디 로마 교회가 보편적 교회, 가톨릭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보편의 반대가 특수인데요. 저들은 한 지역에 불과한 로마의 주교를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로 떠받드는 특수한 교회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자기들이 결코 가져다 써서는 안 될 말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교회의 이름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교회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로마 가톨릭이란 문자 그대로 앞뒤 모순이요 형용 모순일 뿐입니다. 로마의 주교를 떠받드는 교회니까 로마 교회라고 하면 정당하겠지만은, 그런 교회가 어떻게 보편적 교회, 가톨릭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한 뒤부터는 저는 가톨릭 교회라는 말을 로마 교회는 거의 붙이지 않고 그냥 로마 교회라 합니다. 가톨릭, 곧 보편적이라는 것은 교회의 아주 고귀한 속성 가운데 하나요. 이 속성은 그리스도의 왕권의 보편성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 고귀한 속성을 왜 그릇된 곳에 함부로 붙이겠습니까? 그래, 제가 보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교회의 보편성을 고백하면서 그 당시 전 유럽의 대세가 로마 교회인 상황에서 말하자면, 아니, 우리의 수요가 미미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왕권의 보편성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진정한 가톨릭 교회, 보편적 교회다 하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 저는 이 1, 2, 3절을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기백을 느낍니다. 그 점을 우리 성도 여러분과 1, 2절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거 한 가지, 영어 단어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주는 이 특별한 감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3절과 4절을 시간이 되는 대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25장 3절을 고백합니다. 이 보편적이고 보이는 교회, 시작. 이 보편적이고 보이는 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금생에서 성도를 모으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직분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주셨으며 그분의 임재와 성신으로서 직분과 말씀과 규례가 그분의 약속대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첫 마디, 이 보편적이고 보이는 교회라 하지 않습니까? 곧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나 어느 한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 있는 이 보이는 교회에 그리스도, 곧 교회의 머리시요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주셨지요. 직분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말씀 앞에만 하나님의를 붙였는데 이 영어 원문을 정확히 읽으면 이 하나님의는 직분과 말씀과 규례에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그냥 앞에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직분과 말씀과 규례라고 하면 언뜻 하나님의 직분? 그건 또 뭐냐? 하나님의 직분이 뭐? 하나님이 직분자야? 하나님의 직분은 또 뭐냐? 이게 이제 낯설게 들리니까 편의상 그냥 익숙한 말로 번역을, 그러니까 하나님 애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 익숙하니까 자연스럽게 번역하느라 거기에 붙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영어의 의도를 살려서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 애를 조금 순화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는 하나님께 속한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주셨다 하면 아마 정확한 이분들이 작성한 그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직분을 두시고 국가마다 통치의 직분을 두시듯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도 직분을 두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직분을 두는가 할 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직분이니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친히 내신 것이고요. 그리고 주어는 여기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 속한 직분, 하나님의 직분을 친히 두신다, 그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이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듯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와 목사를 교회 안에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두신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목사 청빙 투표를 하고 장로 선출 투표를 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교회 안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개념상 직분과 직분자를 좀 구분하면 좋을 것입니다. 직분하고 직분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린이일수록 직분과 직분자를 동일시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직, 그건 직분이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직이란 나라 전체에서 굉장히 중대한 직분이어서 각 나라마다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 같으면 5년 단임, 미국 같으면 4년 중임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직분자는 계속 갈릴지라도 그 직분 자체는 끊임이 없이 연속되고 계속 이어지도록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그 중간에 무슨 병으로든지 사고로 서거한다면 즉각 직무대행이라도 세워서 대통령 직분을 대행하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서거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없는데 전쟁이 발발하면 누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까? 그래 그 한 사람, 그 원래 직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 직분을 맡는 사람이 거기에 따라 붙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항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직분 자체이고 그 직분을 맡는 직분자는 계속 갈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도 그러는데.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직분자와 직분을 동일시해서 어느 직분자가 물러나면 마치 그 직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허탈감을 느낍니다. 이건 교회의 보편성과 그리스도의 왕권의 보편성에 대한 심각한 무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편성이란 공간에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공간으로는 전 세계에 뻗어 있기에 교회의 보편성은 전 세계 신약시대에는 미치는 것이고, 시간으로는 이 3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세상 끝날까지 미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직분자는 물러날지라도 교회에 두신 그 직분은 계속 세상 끝날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왕이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왕이시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직분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직분이에요. 직분이 신성한 것입니다. 직분자가 신성한 것이 아니고, 그 신성한 직분이, 왜 직분이 신성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두셨거든요. 그래서 직분과 직분자를, 그게 많은 경우에 붙어 있어요. 부모라는 직분은 거의 완벽하게 붙어 있죠, 사실. 부모라는 직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머니,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아는 어때요? 고아는 자기 직분자를 경험해 본 일이 없이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라 하더라도 각 집안마다 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모라는 직분은 꼭 있어야 한다. 그걸 알아야 사람이 될 거고 자기도 혼인해서 부모가 될 거 아닙니까? 직분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집안에 있는 직분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나 돌아가신다면 그 부모의 직분을 대행할 할머니라도 할아버지라도 이웃이라도 후견인이라도 있어서 부모 노릇을 해주어야 되고, 정 안 되면 고아원 원장을, 고아들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고아원 원장이라도 부모 노릇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 직분을 자기가 직분자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직분의 중요성을 망각하다든지 직분의 중요성을 업수히 여기면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그게 훼손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과 직분자를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른이 될수록 이렇게 마음 가운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직분자는 갈리는 것이고 직분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유지되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계속 왕이셔야 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직분을 맡은 직분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고 규례를 집행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직분이 없으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규례가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규례라 하면 주로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권징을 가리킬 것입니다. 성례와 권징, 곧 징계는 자의적으로 시행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바르게 시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 말씀, 규례를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두시는 시기가 언제까지인가 하면 놀랍게도 세상 끝날까지 금생에서입니다.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 한마디로 세계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 사람으로 축소해서 한 사람의 일생으로 본다면 정상적이면 교회 안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규례가 적용되잖아요. 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래, 교회 안에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고 자라다가 마침내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날까지 일평생 동안 직분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 이것도 규례니까 성찬을 때마다 받고 권징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보살핌과 감독을 받으면서 일평생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떠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단 말입니다. 불신자야 교회 밖에 있으니까 이런 세 가지 직분하고, 아니 세 가지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두신 것하고 관계가 별로 없겠지요.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고 규례에는 당연히 참여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성도를 모으고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건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도를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드리는 일이 하나 있고,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그것에 정확히 상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베풀어서 죄인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성도를 불러 모으시는 거지요. 세례를 통해서. 그런 뒤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성도가 온전하게 되도록,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 말씀을 늘 지키고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두셔서 성도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성도를 그렇게 해서 교회 안으로 모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불러 모은 교인들을 온전한 성도로 양육하신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일이기에 여기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때 너희란 1차적으로 문맥을 읽으면 그 11사도입니다. 가룟 유다가 제거된 그 11사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지만 11사도가 세상 끝날까지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데, 이 약속은 세례 명령과 말씀 준수 명령, 결국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은 그거잖아요. 세례를 주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켜라. 그렇게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로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온전한 성도로 성숙시켜야 마땅하다. 이 두 가지 거룩한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므로 이 일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여기 3절에서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분의 임재와 성신으로서 직분과 말씀과 규례가
그분의 약속대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하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신입니다. 이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완전히 일체를 이루신 성신을 보내시는데 교회에 보내시고 각 신자에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직분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고 이렇게 하는 일, 이 말씀과 규례가 시행되는 이 일에 함께 하셔서 그 일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도록, 그 일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봐야 배척하고 안 듣는 사람은 죽어도 듣지 않습니다. 안 믿어진다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성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죽은 사람 살리는 것 같은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대표하는 성신으로 이 직분과 말씀과 규례가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그게 효력이 없겠습니까? 없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기에 이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직분과 말씀과 규례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의 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력 있게 임재하셔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나 성찬상에 나올 때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냥 자기가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는 것뿐이지 그리스도 자신의 철석 같은 약속이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현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그리스도의 분명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왕의 그 힘찬 그 약속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딱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게 그게 사람의 형식으로 볼 땐 너무나 미미하고 별것 없는 것 같고, 성찬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 포도주 한 모금, 그 빵 한 조각이라는 게 새 모이도 아니고 그 조금 물 먹어서 뭐가 생긴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우리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소원할 것인데 어디서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와 생사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는 앞 문맥을 읽으면 명명백백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두신 규례, 세례와 성찬이 합당하게 시행되는 그 자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준수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감상적으로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푸근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마음이 컬컬하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자기의 그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면 이런 것입니다. 3절은 대강 그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교회에 성도를 불러 모으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중요한 세 가지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두셨다. 그리고 친히 임재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이 세 가지로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선조들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선생 이래로 종교 개혁의 그 개혁은 한마디로 그냥 하자면 강단의 개혁이었고 설교의 개혁이었습니다. 그 형편없는 로마 교회의 설교를 개혁하면서 목사의 혀가 그리스도의 혀다, 목사의 혀가 하나님의 혀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정당한 소명을 받은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첫 고백에 그게 그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정당하게 소명받은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 직분과 말씀과 규례입니다. 그만큼 하고요.
이제 25장 4절을 마저 잠깐 보기로 합니다. 25장 4절. 이 보편적 교회는, 시작. 이 보편적 교회는 잘 보이는 때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 지체인 개교회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받으며 규례를 시행하고 공적 예배를 드리는지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구약교회는요, 특히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북이스라엘 역사의 처음부터 망하는 그날까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일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 그 여로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 그 열 지파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때에 그 일어난 끔찍한 일이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들을 바꿔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할 일이라는 게 성전 예배의 봉사자들이잖아요. 성전 제사에 그 번을 짜서 순서를 짜서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 성전 제사를 드리고 거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진설병을 갈아놓고 등대에 그 기름을 채워놓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예배가 그들의 주 업무고 레위인들은 그 성전을 수호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북이스라엘은 성전에 이제는 못 가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넘어가게 될 것 같으니까 겁이 나니까 못 가게 하려고 대체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정적으로 필요 없어진 게 뭐냐 하면 성전 예배의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전체에서는. 그래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고 캄캄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그걸 예전에 우리 11조에 대해서 그 말씀드릴 때 주요하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역대하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규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직분과 말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로보암 때 그 북이스라엘을 여는 첫 왕 때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그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뺀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그 이유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예배가 무너졌는데 왜 예배가 북이스라엘에서는 무너졌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섬기게 하라고 하면서 절기도 바꾸고 금송아지 우상 섬길 제사장들을 따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옛날 제사장들은 금송아지 우상에게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건 자기가 제사장으로 배워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해임해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배운 건 다 쓸데없다. 이제 새로운 제사장.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들을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말하자면 구약의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이 되는 직분자들이 할 일이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는 먹고 살 수도 없고, 왜냐하면 11조 안 내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살도록 자기들이 11조를 낼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으니까 그 직분자들이 대거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북이스라엘 전체는 암흑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때가 그 남북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남북이 분열된 때가 대강 주전 931년경인데 그 뒤로 겨우 두 세대라 하면 6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합 시대, 이게 제7대 오므리의 아들 그 아합 제7대의 왕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씨가 말랐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북이스라엘에서 씨가 말랐다고요. 그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교재 70쪽에 그 각주 8번에 첫 번째 증거 성부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 로마서 11장 3절로 5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미리 찾아서 읽어보셨기를 바라는데, 이 로마서지만 이거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그 절박한 호소를 거기에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뭐랍니까? 엘리야가 주여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대개 다 아시겠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 여기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나도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외롭게 생존했냐 하면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자기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지금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아세라 세상이 되었지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습니까? 하고 엘리야는 알게 되었지만 이게 자랑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왜 엘리야의 눈에 안 띄인 거예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에요. 숨어 지낸 지하교인이에요. 지하교인, 요즘으로 하면. 그러니까 엘리야는 공개적으로 왕을 책망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전한 사람이고, 그런 엘리야의 우군이 될 만한, 엘리야를 돕고 엘리야를 지지하고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엘리야 편을 들어서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이라고요. 이게 6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남아한 것입니다. 38선 이남으로 넘어갔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내 저 바알에는 내가 무릎 꿇을 수 없다 하고 부끄럽게 연명하는 사람, 구차하게 사는 사람, 그런 신자들을, 숨어있는 신자들을 7,000명을 남겨두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요. 저건 내 자식이고 참 빌빌하게도 부끄럽게 살지만 그래도 저건 내 자식이다. 우상숭배, 우상의 아들들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7,000명이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교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회적인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엘리야 하나 남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른바 선지자, 생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학교를 세워요.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무슨 신학교에 효신이 그러는데 이 나라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가? 선지자가 무슨 학교 세워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학교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은사를 따라 그 사람에게 내려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 형편을 보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엘리야 시대 때. 이러니까 자기 없어지면 이제 이 나라에는 완전히 암흑천지 이방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 큰일 났다 해서 이제 사람들 그나마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들 뽑아서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한 게 엘리야 시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주요하게 이 증거선고로 드는 이유가 뭐예요? 칼빈 선생이 바로 요 7,000명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추상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칼빈 선생은 그렇게 해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눈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안 보이죠. 빌빌거리고 구차한 목숨 연명하느라 숨어 지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니까. 그래 그 7,000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었겠습니다만은 교회적인 역량은 1도 발휘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신절은 지키고 있는 겨우 그 정도의 사람들, 엘리야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그런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칼빈 선생은 이렇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하는 층차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상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보편적 교회는 잘 보이는 때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느라고 여기 증거송구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말을 지금 하니까 이게 왜 교회가 잘 보이지 않는 때가 있나? 나라 전체가 타락을 하면 그리고 막 강력하게 지금 북한, 지금 중국처럼 찍어 누르면 중국은 이제 북한처럼은 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뭐 삼자 교회라고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가정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걸 드러내면은 바로 공안이 와서 예배 현장을 덮치니까 거기 아이들이라도 있으면 큰일이에요. 이번에도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됐어요. 왜 여기 애들이 예배 시간에 여기 와 있냐? 이거 종교교육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종교교육을 시켰냐? 이 국가 시책 위반이다. 이러면 이게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찍어 누르니까 교회는 점점 지하로 안 보이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 그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 황제가 하도 다 잡아 죽이고 하니까 심지어 바위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느라고 그런 교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면적인 핍박 국면에서는 교회가 잘 안 보이지요. 뭐 나타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때도 있고 잘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핍박 국면이 아니더라도 교회 전체적으로 타락하면 저게 교회냐? 저게 교회일 수가 있을까? 하고 정말 참교회 찾기 어렵다 하고 교회가 잘 안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두 번째 문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체인, 그러니까 보편적 전 세계에 뻗어있는 하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니까 전체로 보면 하나인데 그 한 교회의 보편적 큰 교회의 지체들인 개교회들, 우리 교회 같은 또 어느 교회 같은 이런 개별 교회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받으며 규례를 시행하고 공적 예배를 드리는지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교회를 딱 이분법으로 구분할 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분법은 아니겠는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둘로 구분할 때 더 순수한 교회와 덜 순수한 교회로 지금 구분합니다. 그렇지요. 이건 표현이 대단히 온건한 것입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넓고 따뜻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이와 똑같은 이 기준을 표시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제29조가 있는데요. 오늘 주보에는 그 지면의 부족으로 실어드리지 못하였고 다음 주일 주보에 마저 실어드리려 합니다. 거기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를 둘로 나누는데 참된 교회, 거짓 교회로 나누어요. 그건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선악이 완전히 분명하죠. 흑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참교회, 거짓교회,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아이고, 거짓된 교회 그러면은 겁나지 않습니까? 거짓된 교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게 1561년이란 말입니다. 이 귀도두불의 이 목사님은 45살에 애 5을 남겨두고서 교수형 당했잖아요. 이 신앙고백서 썼다고. 지금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신앙고백으로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신앙고백서를 썼다고 붙잡아서 투옥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는 판국이니 이게 전쟁 국면이에요. 원래 전쟁 때는 피하 구분이 명백해지면서 흑백, 선악 시비 구도가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전투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 참된 교회, 거짓 교회, 로마 교회, 거짓 교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는. 그런데 이제 21 기운을 좀 누그러뜨려서 그 다음 세대잖아요. 이거는 이제 8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48년, 49년 어간에 와서는 그때도 물론 내전 중이고 죽고 죽이는 전투 중이었습니다만은 시대가 주는 그 사람의 성숙이, 교회의 성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로 말하면 덜 성숙한 것이고 더 순수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로 나누면 더 성숙한 것이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닌데 어쨌든 말이 좀 더 온건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건하여지면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져요. 거짓 교회 그러면 그건 그 교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더 순수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순수할까, 덜 순수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중간지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제29조를 보시든 아니면 우리의 신앙고백서를 보시든 구분하는 기준은 똑같아요.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받는가. 그것입니다. 강설의 순수성, 그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 순수하게 전파되는가. 그걸 따라서 더 순수한 교회냐 덜 순수한 교회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강설의 순수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정말 순은, 잡티라고는 불순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너무나 순정하고 정순한 것인데 여기에 목사 사람의 불순한 것이 얼마나 많이 끼어드느냐. 그 강설의 순수성 여부에 따라서 교회의 순수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덜 순수한 교회, 더 순수한 교회. 첫째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바르게 규례를 시행하는가. 이건 규례는 성례와 권징이 대표적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 기준에 부합하게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가. 하나님이 베풀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가. 그걸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분별해 가면서 성례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교회가 얼마나 애쓰는가. 그래서 그 교회에 이루어지는 성례를 충분히 신빙할 만한가. 그리고 그 교회가 권징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징을 행해서 교인들의 삶이 바르게 되도록 바르게 말하자면 권하기도 하고 그 권하는 말을 끝끝내 듣지 않을 때는 징계를 하기도 하여서 구두 경고하기도 하고 성찬상에서 배제시키기도 하고 아예 교회에서 내어 쫓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는가를 따라서 교회의 순수성 여부, 더 순수한 교회냐, 덜 순수한 교회냐를 따질 수 있다 그것이고요. 특별히 여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공적 예배를 얼마나 바르게 드리는가를 거기에 넣어놓았는데 예배야말로 말씀과 규례가 시행되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예배 때 성례가 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앞에 두 개에 다 속해 있는 말이어서 결국 교회의 3대 표지라 하는 거 말씀, 성례, 권징 그것입니다. 이걸 따라서
이게 많은 경우에는 그 권징이야 뭐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다만은 말씀과 성례는 예배 시간 중에 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예배,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예배가 전체적으로 그 예배 때 전파되는 말씀이나 예배 때 시행되는 성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정말 부합하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의 순수성을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대단히 아쉬운 것은 우리 시대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성례와 권징이 하나로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빈약에서 오는 거예요. 성례와 권징은 어떻게 붙어 있는 것입니까? 성례, 세례와 성찬은 권징하고 딱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주는 자가 세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건 교회도 아니겠지요. 아니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세례 주지 뭐. 내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 베푼다. 이거 세례 됩니까? 안 되지요. 세례는 반드시 확인하는 공적인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의 회개가 참되냐, 그걸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 마음을 파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고, 그러나 교회는 그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진실성 여부를 끝까지 예의주시하면서 그의 말을 경청하는 가운데 그가 참되게 회개한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요소들을 확실하게 믿고서 이걸 진짜로 믿는다고 고백하는가, 그 말을 아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펴야 해요. 이게 적어도 만대 교회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확실하게 믿고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살겠다고 하며,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왕명으로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겠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교회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권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겠는가, 그걸 확인하고서 이제 그렇게 오케이 하면 세례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교회에 맡기신 거잖아요. 교회 공적 기관에 맡기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성찬은 셀프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왔는데 처음 봤어. 처음 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 근데 오늘 성찬이 있어. 그러면 자기가 믿는 사람이면 나와서 성찬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옳아요? 특별히 그게 완전히 잘못됐고 배교다, 그릇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오늘 처음 본 사람이고 자기를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가 성찬상에 나올 만큼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삶을 사는지 그 교회가 알아봤어요? 자기 신자가 아니니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이 사람이 성찬상에 나올 수 있는지, 혹은 자기 마음대로 떡떡 성찬상에 나왔다가 자기가 받을 죄와 심판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그것도 모르고 하는지 교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성찬을 다 내어주면 성찬상도 훼손되고 그 사람도 훼손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대로 정당하게 나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난 내 믿음대로 한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성찬 왜 못 받냐. 그런데 교회는 속해 있지 않아. 이 교회는 그냥 손님으로 왔어. 근데 그냥 그날 성찬이니까 다 받아 성찬을.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해요? 성례와 권징이 얼마나 붙어 있는가를 모르는 소치라고요. 성례와 권징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징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감독 권한이잖아요. 교회는 자기의 맡은 양떼를 교회의 치리부, 교회의 직분자들은 살펴야 해요. 그래서 그 다 살필 수 없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살필 수 없으니 그건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살펴야 해요. 그래서 신방도 하고 뭔가 계속 교회 안 나오면 전화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그러기도 해서 중대한 죄에 빠져 있는가,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냥 성찬상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인의 생활을 감독하는 일과 함께 성례가 베풀어져야 해요. 세례를 그렇게 주는 게 마땅하듯이 성찬도 교회의 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성찬을 함께 받도록 해야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 성찬상을 내어주면 그게 관용이겠습니까? 그게 덕을 베푸는 것이겠습니까? 세례와 성찬과 권징이 붙어 있는 걸 모르는 무지의 소치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이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나 엄격하게 우리 교회 성찬 회원만으로 성찬을 한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지나치게 폐쇄적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손님 가운데에는 성찬을 받기를 원하시고 신자인 게 틀림이 없는데 잠시 피난을 오셨든지 아니면 어디 설 때 서울에 올라왔다가 이 교회에 참여할 텐데 다음 주에 또 성찬이 있는 걸 알게 됐는데 다음 주에도 여기 출장 왔는데 참석을 할 건데 나 신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 치료회가 아주 수고스럽지만 치료회로 모여서 그분의 신앙을 듣는단 말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건 무슨 취조하거나 청문회를 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건 기쁜 일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니까 그런 고백을 들으면 기쁘잖아요. 교회의 보편성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분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걸고 사신 사람이야. 근데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이제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지요. 하나님 백성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성찬상에 오시라. 그렇지만 교회 출입은 그 수고를 하는 것이에요. 손님을 위해서. 그렇지만 모든 교인들을 다 일일이 성찬 전에 다 확인하거나 신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셋이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고 권징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로 흐르는 거예요. 이 성례와 권징 가운데. 이 통일성을 잘 모르니까 성찬을 특별히 함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허술하지요. 그래서 성찬상이 지금은 엄청나게 훼손되어서 심지어는 전도용으로 성찬을 쓰기도 합니다. 안 믿는 친구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성찬을 베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죠. 야, 포도주도 마시네? 빵도 주네? 먹어보자 이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래, 거기 그 증거성구에 있는 고린도전서, 그 다음 증거성구에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그 다음에 계시록 2, 3장이 있는 거 다 보시는데 이거 왜 있는 것입니까? 더 순수한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의 많은 책망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래, 여기 책망의 말씀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라고요. 고린도 전서 5장 6절 이하는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자부심이 쩔었고 자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은사가 많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다. 사도가 와서 가르치고 사도보다 더 잘 가르치는 목사도 와서 가르친다. 이래가면서 자기를 자랑하였단 말입니다. 근데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건 앞뒤를 읽어보면 권징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아버지의 부인, 자기의 의붓 어머니, 아마도 그럴 것인데 의붓 어머니를 취해서 사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권징할 줄도 모르니 너희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떼어버려라. 6월절에는 원래 누룩 있는 빵 먹는 거 아니지 않냐? 새 덩어리인데 왜 묵은 누룩을 붙이고 사냐? 그 사람 출교시키라. 그 사람 교회에서 잘라내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뭘 훌륭한 교회라고
은사가 많은 교회라고 자랑하냐 하고 이게 굉장한 책망을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소아시아의 7교회 있지 않습니까? 앞글자만 따면 에소보드 사빌라 하는 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러는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하는 그 시계 방향으로 정말 그 에베소를 기점으로 시계처럼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 7교회가 포진해 있어요. 그건 에베소에서 2년 반 주석하는 동안에 이제 바울사도의 복음이 그 소아시아 인근에 퍼져서 각 지역마다 7교회가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7교회 중에 다 아시는 대로 2교회는 특별한 책망을 받지 않고 격려와 칭찬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게 그냥 확률로 보세요. 7교회 중에 5교회가 굉장히 호된 책망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쭉 넘어가면은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행음하게 하고 그러나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3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등등등입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이어서 교우분들은 대개 다 아십니다.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주인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한 교회겠습니까? 불순물이 많고 벗어버릴 것이 많고 덜 순수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고 말씀과 기도로 점점 더 거룩하여 지기를 바라고 그럼으로써 점점 더 이제 순수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순수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는 이게 말하자면 진행형이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참교회, 거짓교회 그러면 이게 이제 딱 잘라가지고 참교회는 계속 참교회고 거짓교회는 완전히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교회 같은데 더 순수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그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현재 진행형이고 말하자면 과제를 제시하는 거라 우리의 평생에 더 좋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는 더 순수한 교회인지 덜 순수한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실 것이고 우리의 양심이 어느 만큼 알 것인데 시대가 대단히 어두워진 시대이므로 더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마땅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천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면서 자신의 신부요, 자신의 몸인 교회 안에 직분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규례들을 친히 제정하셔서 세례와 성찬을 베풀라 하시고 그러한 자리에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감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여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인지 깊이 생각하고서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확신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점점 더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순수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자태를 잘 반영하고 드러내는 교회로 서서 맡기신 고귀한 임무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충직한 종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